할렐루야. 네. 오늘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ilences the enemy. Let praise be a weapon that conquers all anxiety. Oh, let it rise. Let praise arise. We sing your name in the dark and it changes everything. We sing with all we are, we claim your victory. Oh, let it rise, let praise arise. We'll see you break down every wall. We'll see you break down every wall. We'll watch the giants fall. Oh, fear cannot survive when we praise you. Oh, God of breakthroughs on our side, forever lifted high with all creation cry, God, we praise you. Oh, we praise you. Oh, let faith be the song. Let faith be the song that overcomes the raging sea. Let faith be the song that calms the storm inside of me. Oh, let it rise. This is what living looks like. This is what living looks like. This is what freedom feels like. This is what heaven sounds like. We praise you, we praise you. This is what living looks like. This is what freedom feels like. This is what heaven sounds like. Let's sing it again. This is what living looks like. And this is what living looks like. This is what freedom feels like. This is what heaven sounds like. We praise you, we praise you. This is what living looks like. This is what freedom feels like. This is what heaven sounds like. We praise you, we praise you. We'll see you break down every wall. We'll watch the giants fall. Oh, fear cannot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구원의 누리는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전능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며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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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그 믿음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오늘의 시간 주님의 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싸우니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눈 들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입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으로 온전해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그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솔 자매님 계신가요? 이솔 자매님, 그리고 유은진 자매님, 이인표 형제님, 김현 자매님, 김명 자매님, 5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양옆을 바라보며 또한 돌아봤을 때 새로운 가족이 있다면, 새 가족이 있다면 함께 더욱더 마음껏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사랑과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카고 아울리치 팀이 목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함께 올라오셔서 우리 박지호 팀장님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한 함께 특순한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파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카고 저희 이번에 시카고 선교를 섬기게 된 박재우라고 합니다. 저희 시카고 아우리치 같이 가는 17명의 팀원들이에요. 저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같이 파송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떨리네요. 저희의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교를 통해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잃지 않는 선교 됐으면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가 시카고에서 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이 잘 기경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선포되고 또 그 영혼들이 시카고 땅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마음은 진짜 간절하고 진짜 열정이 넘치거든요. 근데 저희 육신이 연약해요. 저희 막 다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전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특순을 할 건데요. 저희가 특순을 하는 취지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직접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하지만 또 여기 보내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바자회, 세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한 마음으로 저희가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특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박수로 저희 한번 격려 부탁드립니다. Spoke one word and the dark became light. I believe it, yeah. You spoke my name and my heart came to life. I believe it, yeah. I wanna sing about it, I wanna scream and shout it. I'm gonna sing it right now at the top of my lungs. I sing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God. You are you're
같네요. 우리 함께 우리 좀 아울렛 팀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신 것처럼 이 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시카고 땅과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오게 되는 그런 아울리치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시카고 아울렛 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싸우니 주님,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직접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인도하시고 그 땅 가운데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시카고 아울렛 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의 귀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며 이들이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들이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부와 초등부 교사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좀 급하게 모집하고 있는데 혹시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조금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함께 신청해 주시고 함께 섬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정지정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몇 가지 아울리치가 있는 아울리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광고가 있는데요. 특별히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선교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봤던 교회 오빠가 부에나파크 CGV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함께 손길이 또한 가족끼리 가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헌금은 UCI 학생 장학사역을 위해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게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얻은 것이 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제 소개도 안 하고 계속 광고도 하고 축복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우윤상 목사입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섬기게 된 지 2달 반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자신의 저서 자유함이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감옥은 어느 곳보다 크고 그 감옥은 어느 곳보다 붐비는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죄수가 없으며
모두 그 열악한 감옥에서 평생을 썩는다라고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욕심이라는 감옥입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딱 한 가지만을 원하고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새 자동차이든 새로운 직장이든 새로운 집이든 하나만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원하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끝없는 한 가지 욕심으로 인해 평생을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욕심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목표가 아닌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세리장이었으며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한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그에 대한 정보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순결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께서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에 원하고 바랬던 그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느냐? 그가 순전하고도 온전하고도 청결하고도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도시, 그리고 삭개오가 자신의 삶으로 터전으로 살아가는 그 도시 여리고는 살기가 좋아서 오래전부터 아주 고대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무역업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주 많이 거치던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세금이 많이 거치는 도시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는 것은 그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편법과 불법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인생을 축복하며 태어나자마자 순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의 인생은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또한 승진과 승진을 거듭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고속 승진을 한다 할지라도 40살 이상은 최소 되어야 한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의 모든 젊음을 그는 세리장이 되고 돈을 버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채우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는지보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생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는 순결한 자처럼 살아야 했지만 목적을 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각자에게 또한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위에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순결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리장과 같은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를 채우는 데 시간을 사용하며 열심히 살아간다고 세상을 보며 옆을 보며 아직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하며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바로 그 모습, 바로 그대로 청결하고도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과 끝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체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늘의 꿈과 땅의 열망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가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는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세상적인 것을 채우며 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삶 속에 채워도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갈증 때문이 아니었을까? 달성을 하고 목표를 향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가수를 가졌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는 갈급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는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계속 갈증을 나는 그 삶을 그는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3절에 보려고 했으나 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려고 했으나로 번역된 원어 에제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인가? 집요하게 찾아. 그냥 단순히 한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뽕나무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기 위해 그는 온 마음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장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겠다는 구도자의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망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에제테이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열망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하지 않는 열정,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말겠다는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상황과 환경에 가로막히자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다가갈 수가 없고 키가 작아서 사람들 위로 너머로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자신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찾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뽕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내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그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이 최소 4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예요. 사람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는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이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 나무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언제였겠습니까? 아주 어릴 때, 자라날 때, 그때 나무 위로 올라가 보고 그는 중년의 남성이 되고 나서 나무 위에 올라갈 일이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모든 시선도 내려놓고 단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보고 싶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순전한 마음, 주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그 열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겠다는 마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보겠다는 마음,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며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체면을 모두 내려놓은 채 주님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던 그 마음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처음 믿고 주님과 뜨거웠던 그 시절에 달랐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과 같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처음 만나고 저는 이렇게 뭐 남들 앞에서 별로 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온누리교회 대학생 때 처음으로 왔습니다. 서빙고에 처음 갔는데 주님 만나는데 자꾸 첫 예배 갔는데, 대학부 예배 갔는데 찬양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와, 되게 신기하다.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여러분 알지도, 뭐 한국에 있는 지역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진짜 제가 모르는 지역 한번 알려드릴게요. 충북 영동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 배경지가 어디냐면 집으로 나왔던, 그래도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럼 집으로 나오니까 탄식을 내뱉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읍내 출신이라 그런 시골은 아니었어요. 이제야 좀 여러분들의 명성은 익히 들었지만 반응이 없기로 이제야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하시네요. 그렇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왔는데 너무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첫 예배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려고 해서 눈을 딱 감았습니다. 질끈 감고 내 자존심이 있지 이런 곳에서 울진 않겠어. 두 번째 예배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울 수 없다. 내가 울면 지는 거다. 절대 울 수 없어. 세 번째, 네 번째 예배가 되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며 그 눈물이 터져 나오며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누가 옆에서 듣든지 말든지 주님을 부르짖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공동체 사람들과 좀 친해졌다고 그러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천 명의 군중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제테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는 그 놀라운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역사의 현장은 땅에서의 열망과 하늘의 꿈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던 길목에 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연이 아닌 필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꼭 이 여리고를 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 됐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도 되지만 왜 꼭 이 여리고를 지나게 되는 것인가? 2절을 보면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두 개의 단어가 이 첫 문장에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카이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는 그런데라는 접속사이고 이두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주목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있어 예수님은 이곳에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님의 꿈,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꿈이 이 땅의 열망과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가스 스토브 아시죠? 가스 레인지로 하고 이렇게 막 탁 하면 따다닥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때 불꽃이 막 튀겨요. 그런데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불꽃이 계속 튀기다가 그냥 말게 됩니다. 그런데 불꽃이 튀기는 그 현장 가운데 가스가 흘러나오게, 연료가 흘러나오게 되면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열망과 열정이 그 꿈과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삭개오와 같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찾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습관적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우리의 여리고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고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속에 하나님은 결코 우연한 것이 없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내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 쏟아 부으며 주님 만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바쳐드릴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되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곳에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아멘.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 체면을 다 내려놓은 한 중년 남성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던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데 점점 나무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무 밑에서 그 중년 남성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굉장히 따뜻하고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그시 삭개오를 바라보던 그 예수님이 그 남성에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잔뜩 부풀어 올랐던 풍선이 펑 하고 터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삭개오는 느꼈을 거예요. 자신 안에 있던 열망이 모두 터져나가며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기쁨과 환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되냐면 제가 한국에 살 때 한 5년 정도를 일산이라는 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산에 살았는데 저희 집 옆쪽에 MBC가 있었어요. 그때 막 음악 방송 하는 때인가 봐요. 한여름 33도, 34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덥고 습하고 굉장히 그늘도 없는 그 MBC 앞마당에 수백 명의 우리 자매님들이
어린 자매님들이 그곳에 줄지어서 서 있는 거예요. 군대인 줄 알았어요. 여군인 줄 알았어요. 오와 열을 딱 맞춰서 각지게 딱 서 있고, 한 명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다 전부 다 지금부터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오빠들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침묵이 되는 거예요. 오빠들을 보기 위한 그들의 소녀들의 열망이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 오빠들이 그 마당 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조금만 햇빛을 쬐도 저 쓰러질 것 같아요, 양호실 갈 것 같아요 했던 자매들만 보다가 오빠들을 보기 위해 자신의 현기증도 모두 내어놓고 그 열망을 가진 그 자매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들이 울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가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마주치던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 순간 그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자신의 집에 가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 그는 어떤 감정이었을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그의 마음 가운데 터져나왔던 것은 우리가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바라봤던 그 시선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열망의 마음이 부풀어올 대로 부풀어 오른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려오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의 두 가지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사람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군가 어울리면 비슷한 사람끼리 다 어울린다라는 말입니다. 삭개오나 예수님이나 같은 사람이다. 저 죄인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 예수님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그닥 좋은 사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류와 함께 어울리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린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마음 때문에 어울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그들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은 어울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크리스천은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변화시키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고 너의 집과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울림으로 누가 어울리는가로 판단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열매로 봐야 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내 삶 속에 맺어진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려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영혼을 변화시켜야 될지에 대해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인가?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삭개오의 집. 사람들은 그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고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이고 사람들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세리를 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정권과 결탁하여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며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취급한 것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로마 정권과 결탁하여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이지만 나는 피해자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라는 말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삭개오와 그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할 어린 양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돌아와야 할 영혼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영혼으로 다른 사람을 혹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세상 사람을 다 구원받아도 쟤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쟤는 절대 예수님 믿는 일은 없을 거야. 쟤랑은 절대 친해질 수 없고 쟤를 절대 전도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성전에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의롭고 내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만 생각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혼만 생각하면 아프고 잠이 오지 않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게 아픔과 상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밤을 새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우월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서는 사실 율법상에는 4배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원금의 20%만 추가로 지불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4배로 갚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0절에 나온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 그 사명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흘러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목 우연히 여리고에 들러 삭개오를 만나신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도 우리에게 필연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를 만나 그의 인생이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변하였고,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인생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인생으로 변하여 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옆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그 인생을 변화시켜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고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인생을 추구했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자 그는 또 올라갑니다. 자신이 갈망했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 멀리서 자신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앞에서 눈을 들어 나무 위를 바라보며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며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 위해, 더 이상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거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니?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려오는 인생입니다. 내가 꼭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 채우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채우는 삶입니다. 수천 명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삭개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느라 좋은 옷이 다 헝클어지고 구겨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체면보다,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 쌓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나의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게 되는 거예요. 내 배를 돌려줘도 내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 전혀 마음에 아프거나 슬픔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무 위로 올라가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자신을 위해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면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려오너라.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다. 너의 인생은 채우고 올라가는 인생으로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함께하기 위한 인생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나를 향해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말입니다. 그러면 채워도 차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셔도 언제나 목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우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 하나님의 꿈이 이곳 가운데 임하였다고 한다면 에제테이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 시간에도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더 좋아요. 저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지만 찬양의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망이 넘쳐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은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다른 그 무엇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열망이 주님의 꿈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을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듣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목소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욕심이라는 그 감옥에 사로잡혀 헤어나올 수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욕심의 감옥에서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주님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솔직히 내 진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어떤 재물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주님, 나는 너마저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변화되어 참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인생의 감옥에 사로잡혀 태어나온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찬양과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밤이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언제나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의 품안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아버지 함께 주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자유를 선포하시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숨이 차고 다치고 넘어져도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인생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욕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전헌금 특수는 우리 호산나 밴드에서 함께 섬겨주시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재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과 또한 비전헌금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지금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님과 아울리치 팀과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